로마서 3장 23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고난주간 특세 첫날입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화목이랍니다. 화목.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 태어난 사람까지 또 앞으로 이제 태어날 사람도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의 싹은 우리가 알듯이 사망입니다. 사망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사망입니다. 이 육체는 날마다 늙고 쇠하여지죠.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영어로는 Lake of Fire예요. 큰 호숫가에 불이 붙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정말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죄를 범해서 이제 그 죄에서 우리를 스스로 건져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죄의 싹은 얼마나 무겁고 과한지 누구도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하여 이렇게 구원을 혹시 얻을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 100가지라면은 이 100가지를 다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령 99가지를 율법을 지켰는데 한 가지를 깨치면 이루지 못하면 그 99가지 다 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이 인간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들이 왔고 또 저주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주. 율법의 저주. 또 이 세상에 그 죄로 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그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 저주들. 죄값. 죄책감. 그래서 이 죄가요, 얼마나 이 죄책감이 많겠습니까? 죄의식.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죄의식 때문에 왜?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유죄라는 거죠. 유죄입니다. 하나님의 재판 그 앞에서 우리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수 마귀는 기뻐 뛰고 놀겠지만 정말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끌고 충만케 하라는 그 권세, 이것을 몽땅 원수 마귀에게 다 넘어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늘 우리를 향해서 권세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어가는 권세, 모든 사람을 불못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 모든 육체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권세, 이 죄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죠. 힘든 건 고사하고 불못에 빠지는 이 불행, 이 고통, 이 저주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생나무,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두고 화영검으로 그곳을 지켰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그 과실을 먹으면 오래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죄에 이렇게 정말 죄인이 됐는데 그게 우리에게 죄의 영향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영향이 미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할 그 경배와 하나님께 그 존경, 하나님께 순종, 이것을 우리가 마귀가 막았습니다. 하나님도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니 하나님의 사랑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는 사랑이 있지만은 진노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죄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죄의 형벌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진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들 괜찮아.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줄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가 이게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법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 죄의 형벌의 대가를 원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이 인간들을 향한 이 계획, 이 요구가 저들을 죄에서 구하고 저들의 죄를 안 보고 저들의 죄를 덮어주고 저들의 죄를 없이 하고 그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반면에 하나님이 그 진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죄의 형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거를 만족시켜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이 하나님의 이 요구를 하나님의 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24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죄의 대가,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불행, 이런 이 모든 것들을 갚을 수 있는 것이 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의 죄를 이렇게 덮기 위해서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염소에다가 안수하고 그 자기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책감이, 나의 죄의 형벌이 그 동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 동물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면서 그들이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의 그 피를, 내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형입니다. 타입이에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짓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누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이죠. 그러나 이 아담이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말씀이 육신이 될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육신으로 먼저 오기는 왔지만은 먼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담이, 사람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다 몸에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준비했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그 나체됨을 인하여 부끄러울 때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가렸어요. 그러나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을 위해서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서부터 동물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저들의 수치와 저들의 모든 죄악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이 없는 은혜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노력과 선행으로 주고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얻게 하셨어요. 여기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셨어요. 화목이 뭡니까? 관계에서 둘이 원수가 되고 둘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두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예전처럼 다시 좋아지는 관계.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그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게 되게 해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옛날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양손을 벌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제 끌어당기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로 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피로써.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의 그 형벌, 하나님의 의를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만족하신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서로 무슨 뜻이냐면은 덮었다는 것입니다. 덮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덮으셨어요. 덮으셨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무 죄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해도 나를 혹시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고 너는 죄인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화목이 얼마나 완전한 화목인지 여러분, 우리가 떳떳이
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간다는 거예요. 당당히. 대제사장, 옛날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 참 대제사장의 모형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하늘나라에서 거기서 다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 능력, 이런 것들이요, 이제 다 없어졌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권세를 부렸습니까? 우리가 그 원수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죄를 짓고 그의 종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권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이제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권세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너와 나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친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주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 온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그 큰 복을 받았는지, 이것이 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케 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원토록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보혈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이 모든 것, 그 보배로운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We ar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Jesus.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젠 더 이상 마귀도 우리에게 찝쩍거릴 수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마귀 권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잃어버렸던 권세,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고,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우리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시고 이 축복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이 유효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여태까지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다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버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이제 친구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나 죄의 문제나 또 원수마귀의 그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이제 평생의 부를 이 찬송 보혈 주님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앞에 찬송가가 이렇게 오늘 부를 찬송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십니다.